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저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월 22일 화요일 주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도왔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오늘 성경은 온 교회가 평안히 서며 든든히 세워져 갔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 평안이 있는 거죠. 평안하여. 그리고 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수가 많아진 거죠. 수가 많아진 것은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교회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깊이 생각해 보니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실제 본명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위의 아들. 그 권위는 높은 권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위로를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에 그 뜻이 있는 것처럼 그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또 오늘도 보니까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 가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거든요. 근데 너무 선교 여행이 일정이 빡센 거죠. 소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 실패자 어떻게 보면 그 나고자를 나중에 바나바가 다시 찾아가서 그를 세워 다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세우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목하고 바울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다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고 초대교회 공동체도 힘들어졌고 마가 요한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신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기에서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원래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에요.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작은 자로. 그래서 우리가 바울 하지만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완벽주의였고요. 당대의 정말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신성 모독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즉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최일선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거기까지 말을 타고 달려갈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공동체로 연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사실 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이 바울의 모습은 어땠냐면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을 향해 말하고 그 당시 유대교인을 향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적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공동체를 깨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나 아니면 내가 소속해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데,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른 열심인지,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방법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과 방법이 아닌 채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었지만 바나바의 도움으로 공동체에서 잘 뿌리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딱 믿게 되자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요. 유대교인들, 헬라파 유대교인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울은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기에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러자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누가요? 형제들이요.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형제들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안에 잘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병원이 가야 될 비전과 방향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가요, 결국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AI 시대다 그래서 기계가 그 사람의 다 자리를 대체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지식과 자세를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 그 공동체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질 수도 있고요. 또 힘들게 불안에 떨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울과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바나바와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또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또 제2의 제3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온 병원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이 뭘까 생각해 보셨을 때 아마 나름의 어떤 정의가 있을 거예요. 복음은 사랑이야, 복음은 은혜야, 복음은 진리야, 복음은 생명이야.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평안,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가요, 이 에베소서에 무려 4번이나 나와요. 2장 14절로 17절까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우리의 평안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자,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또 형제들과 같이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한 세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다 없어지고요. 예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분과 내가 화평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영역이 화평치 않고 내 안에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데 주님과 화평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 사람, 한 새 사람이 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 한 새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화평케 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만약에 관계 가운데 불편한 게 있으면요, 아,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맞아요. 누군가 자꾸 거기가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저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 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고 아, 내가 이 영역이 하나님과 화평치 않았구나 라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라요. 한 세 사람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되어진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화평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전신갑주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오늘도 이 전신갑주를 딱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전신갑주에 신발이 나옵니다. 네. 신발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라고 돼 있어요. 평안의 복음, 신은 신인데 복음의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요?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의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불편해요. 복음 막히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정말 직원들과 이 복음을 증가하고 직원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온전히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용서 못하는 거 있으면요, 다른 사람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 안에 화평이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 부분 붙잡고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세상 방식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내가 용서 못하는 거, 내가 이해 못했던 거, 내가 이기심으로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세 사람이 되어 오늘도 입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내가 밟는 곳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바나바와 같이 바울을 세웠던 사람처럼 또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정말 우리가 되어서 이 병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병원으로 2023년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병원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향해 2023년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30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먼저 회개합시다.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의 화평을 부어주셔서 정말 오늘 이 하루도 평안의 복음을
신신고 달려나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서간의 이기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내 업무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닫혀져 있는 마음들로 아버지 우리가 절대 화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 예배하고 하루 시작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묶임과 다침이 있는 것들을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원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한 성령이 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아버지 예비한 것으로 평안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 병원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갈 때 모든 자들에게 화평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병원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정 머리 위에 사랑하는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 속의 사랑을, 일 속의 마음을, 사풀사풀 화이팅. 일 속의 사랑을, 일 속의 마음을, 사풀사풀 화이팅.